말씀과 함께 교재의 96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였지만 계속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결국 예수님께 십자가형이 선고됩니다. 예수님은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십자가 위에 붙입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며 속옷은 제비 뽑아 성경이 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십니다. 그 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십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구하여 가져가고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새 무덤에 장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신문과 더불어 고난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안나스와 가야바의 손을 거쳐서 빌라도의 손에 넘겨지게 되는데 빌라도의 손에서 예수님은 더 깊은 모욕과 더 잔인한 폭력을 당하십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1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총독 빌라도는 앞선 신문을 통해 예수님의 무고함을 알았고 그 사실을 유대인들 앞에서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원성이 차라리 강도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외침으로 돌아오자 군인들을 동원해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로 된 관을 씌우고 황제의 색, 왕을 뜻하는 보라색으로 된 옷을 입혀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그렇게 매질을 당한 후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유대인들 앞에 서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언성을 높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사회에 있어서 정치범들, 다시 말해서 반란과 반역을 도모한 사람들을 벌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형벌입니다. 앞선 18장에서 강도로 번역된 바라바가 꼭 그와 같은 일을 한 사람인데 오히려 그에게는 사면권을 전혀 무고했던 예수님께는 십자가형이 선고된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더불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반역을 꾀한 자로 모함하면서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죽음을 예수님께 구형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순간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로마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몽둥이도 아니고 손으로 매질을 당하며 그 고독하고 외로운 순간에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 십자가형이 그들의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그래도 다행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몇 번의 노력을 행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의 뒤이은 12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반드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께 조금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을 풀어주려 애쓰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풀려날 수 있는 대답,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 하나 있는데, 그 대답은 바로 나는 무고하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나는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라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나는 가이사만을 섬긴다 라는 굴복의 말뿐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대답만이 고함을 지르며 무고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순간에, 그 억울한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죽음의 순간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최종으로 예수님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한 힌트를 하나 얻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의 준비일 제6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6시는 우리처럼 새벽 6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낮 12시를 뜻합니다. 유월절의 준비일 낮 12시에는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의 유월절의 전통에 따르면 그 시간에는 그날 저녁 유월절 식사에 먹을 어린 양을 잡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형이 선고되는 그 시간이 바로 유월절 식사에 먹는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을 연상시키게 하는 장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의 의미는 뒷부분에서 보다 더 확실해집니다. 우리 28절, 29절, 3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우슬초입니다. 우슬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쓰는 것이 바로 우슬초입니다. 그 우슬초에 자신의 입을 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연상시키는 대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진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막막하다, 그리고 참 먹먹하다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이 죽음에 담긴 그 엄청난 의미를, 그리고 그 순간 이 악물고 버티셨던 예수님의 심정을 내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으며 그것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어제 18장부터 19장까지 예수님의 모든 순환의 시간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고군분투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의 말로 하면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바로 그 일 하시려고 그렇게 버티셨습니다. 사람이 평소에는 괜찮다가 절박한 상황이 되면 앞뒤 가리지 않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지와 신념이 망가지는 것이 당연한 일일진데,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순간, 그 고통 앞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 그것을 이루고 지키고자 그 모든 순간을 감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 나선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에게 불쑥 먼저 나타나셨을까? 가만히 계셔서 괜찮았을 텐데 왜 불쑥 먼저 나타나셨을까? 14절의 말씀, 제6시라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예수님은 왜 발가벗겨져서 죽어야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을 선택하셨을까? 24절,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 아닐까? 29절, 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우슬초를 입에 대셨을까?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 속죄물임을 보다 더 밝히 알리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왜 예수님은 새 조각이 박혀있는 채찍에 그토록 맞으셨을까? 그렇게 먼저 피를 쏟아내셨어야만 33절,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할 시간에 죽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은 왜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우물가의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 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겠다 말씀하셨을까? 34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피와 이 물을 의미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하나부터 열까지 구약의 말씀, 하나부터 열까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그 자리에서 고군분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보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응하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외롭게 싸워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과 우리 예수님의 인생의 요약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소.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서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이루고자 모든 것을 자기 유익과 자기 안위와 자기 지위와 자기 명예와 자기 평안과 자기 기쁨과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과 자기 미래와 자기 안식과 자기 곳간과 자기 인생과 자기 생명까지 포기하셨을까? 왜 포기하셨을까? 그 이유는 자기 유익과 자기 안위와 자기 지위와 자기 명예와 자기 평안과 자기 기쁨과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과 자기 미래와 자기 안식과 자기 곳간과 자기 인생과 자기 자녀와 자기 가족과 자기 성공에 목매어 있는, 그래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자기 입맛대로만 꺼내들어 유익하게 되고자 죄짓는 우리들의 죄를 씻기시기 위함입니다. 어제에 이어 요한복음 19장에도 대제사장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유대인들의 아주 가증스러운 위선이 드러납니다. 15절의 말씀,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실진데 구약의 영적인 암흑기, 차라리 사사시대처럼 우리에게는 그저 왕이 없다라고만 했으면 오히려 더 나았겠거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 그들의 입에서는 나와서는 안 될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한 신성모독의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또 소스라치게 놀라게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31절의 말씀,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신성모독을 외친 그들이 이 말 같지도 않은 규례를 지키고자 빌라도에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시체를 치워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것이죠. 위선이고 가면이고 혐오스러울 만큼의 죄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꼭 나와 닮은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두 손 꼭 모으고 식기도는 멋지게 하면서 식당에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게 해도 내 돈 내고 내가 먹는다고 눈살을 찌푸리고 나무라는 모습, 예배 시간 두 손 들고 박수치며 찬양하고서는 나가는 길에 주차가 좀 불편하게 되어 있다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모습, 목사 직분 받으려고 그렇게 공부하고 애썼으면서 받고 나서는 적당히 헌신하지 않으려는 애쓰는 모습, 입술로는 오직 하나님 외치면서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위해 교회는 잠시 쉬는 것, 그것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오만, 신앙의 유산보다 경제적 유산을 위해 더욱더 머리를 굴리고 있는 우리네의 모습.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증스러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0세부터 33세까지 그 맡은 바 고난의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감당 못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당 못할 은혜가 우리의 죄를 녹이고 우리의 죄성을 침몰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할 텐데, 오늘은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고 각자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다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